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수연 집사님 새로 입단 축하합니다. 네. 부러워서 좀 불가버리나? 네, 하여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받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까지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처럼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위로라는 단어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위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위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지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격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위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격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에요. 위로한다 그러잖아요. 뭐 힘들었을 때, 지쳤을 때, 상처받았을 때, 뭐 등을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격려는 여기에서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나 격려나 뭐 같은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격려는 단순하게 위로해서 달래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기나 다시 의욕을 북돋아줘서 뭔가를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격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위로로 번역을 했지만 격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가야라고 하는 1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가야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울 같으면 지금이야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지만 1900 초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초기 혹은 1800년도 말 그 시대는 서울 장안에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 개 없었죠. 뭐 정동교회라든지 세문안교회라든지 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었고 나머지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성도에게라고 하는 표현이나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될 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만 그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페람용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또 다른 지역에 돌려가면서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는 4번 정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2개의 편지는 이렇게 소실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게 2개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그것도 1장에 왜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많이 갑자기 쓰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갑자기 쓴 이유는 분명히 뭐가 위로받아야 될 뭐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 위로받을 뭐가 사건이 터졌나? 봤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든지, 큰 질병에 노출됐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다 어려움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누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사업이 망했다는 사람도 없고요, 또 자식이 뭐 속썩였다는 말도 없고요. 그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집사님 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일반적인 위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없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하던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 그들이 받는 위로나 어떤 환경,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많이 차이점이 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내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불편해지면 낙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또 여러가지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 위로를 받는 것에 급급해. 물론 성경에도 여러분 아픈 사람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장면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에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반복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보고 왔지만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든지 가면 어디를 먼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너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열심히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바울 쟤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쟤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데리고 다니시고 했던 12명의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띠아가 나중에 또 뽑혀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보고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친히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조건을 해요. 근데 바울은 12제자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강할 때에도 그때도 바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어떤 사도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고요.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사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공격을 당해 온 거예요. 바울은 가짜다,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들마다 조금 이상하다 등등.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첫 번째는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늘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 많지 않아도 뭐 김성년 집사파 또 뭐 서영식 집사파 나뉘어가지고 아니야 나는 목사파 할 거야. 그래서 목사파 그래서 한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면 밥도 따로따로 먹어. 그러면서 늘 가게 눈 뜨고 보고 불편해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가 4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하도 싸우고 그러니까 너는 어느 파냐 그랬더니 나는 양파다 누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그런 파당이 지어지는 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불편한 거 있지. 언제나 좋겠어요. 날마다 밥 해주고 사는 아내하고도 싸우는 세상인데 날마다 밥도 안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얼마나 친하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싸울 수도 있겠죠. 예,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다음에 그런 불편함이 없거나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냥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격려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4파로 나눠서 싸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노예가 있던 시대 아닙니까? 노예가 있는데 상전도 있고 노예도 교회로 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머슴도 있고 양반도 있는 거, 상놈도 있고 양반도 있는 거. 옛날에는 막 서로 층을 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양반들끼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들끼리, 주인들끼리 먼저 와가지고 숨찬식에 아예 포도주를 들고 와. 교회 올 때 포도주를 들고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네들이 마셔. 그 주인들이. 노예들은 일하느라고 늦게 와. 그러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인들이 얼굴 벌게 가지고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이건 성찬식이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 포도주를 먹어도 된대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포도주 병 들고 온다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꼴이 무슨 꼴이겠어요 그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파당 짓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찬식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랬어요. 성찬식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일러준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음란하기로 얼마나 또 유명했던지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가 한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첩을 둔 거예요. 아버지가 첩을 뒀는데 아들이 아버지 첩을 데리고 또 노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상도 안 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 다 다뤄뒀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했을 거예요.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중에 누가 상처를 받겠어요? 포도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상처 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아요. 파당 지는 사람들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 원래 바울이 처음에 전해줬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가르쳐준 그대로 말씀을 받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바울이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은 저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그런 믿음에서 이탈된 여러 가지 이상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용히라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늘 큰 소리 치잖아요. 목소리 크고 이김질 잘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누가 늘 하는 위로의 말이 뭐냐? 위안을 받는 말이 뭐냐?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어서 저 모양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나빠졌겠냐, 이렇게 해요. 그 위로를 삼는 거지, 그 말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는 정도, 비슷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닮아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사람이 있기도 하죠. 저는 그런데 저도 교회 생활한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이 넘었으니까요. 40년이 넘었죠. 쭉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보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느 한동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헌신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자기 돈도 많이 써요. 사람들로부터도 인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할 때를 봤던 모습에서 그렇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 떠나버린 모습, 교회를 어지럽힌 모습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은 그때 열심히 했던 것이 믿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 들죠. 당연히.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40년 동안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아예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올 때 아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순진한 사람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돈 거래해가지고 돈만 싹 빌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여기 아니 큰 사기꾼들도 있고 작은 좀 사기꾼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잖아요. 돈 빌려가가지고 돈 안 주고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려면 절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아무개 씨가 돈 좀이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세요. 근데 돈 빌려갈 사람은요, 정말 수단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자극을 해요. 측은지심이 생기도록 합니다. 정말 나랑 호주머니에 뭐라도 있는 거 빼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딱 비리고 난 다음에는 아주 이제 뻔뻔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곤란하시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하세요. 저도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퍼센트가 아주 적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가 알기로는 나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윤갑 집사님이 나쁜 마음 가지고 와 계시겠어요? 맨날 세상도 당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착하게 쓰여 있으니까 맨날 당하는 거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여기다 그냥 좀 험악하게 좀 뭘 바르고 다니시든지, 나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니다, 착한 사람 아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막 누구를 괴롭히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야 되고 막 누구를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순간순간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자유지만은 머리가 아니라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도록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누가 미운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미운 생각이 올 수 있지만 새처럼 지나가게 해야지 그것이 머리에 집을 짓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일 예배 끝나면 저도 물론 다 뭐 악수도 못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일이면은 그래도 다 한 사람하고 내가 1대1로 다 손이라도 한번 잡고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일이면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래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미투 운동도 무섭잖아요. 목사님이 내 손 잡을 때 좀 꽉 잡았어. 뭐 이런다든지. 곤란하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악수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지금 처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힘든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은 자서전적인 체험수기입니다. 자기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우슈비츠에 지내게 되죠. 그래서 몇 년을 지내게 되는데요. 26살 때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는데 결혼도 일찍 했어요. 이 프랭클 박사가. 근데 거기서 가족을 다 잃습니다. 결혼은 아내까지도 다 잃게 돼요. 부모, 형제, 아내 다 잃었습니다. 나치의 잔인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봐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영화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실제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수용소를 끌고 가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끌고 가서 옷 다 벗기고 머리털 다 밀고 손에 있는 심지어는 이 금리까지도 다 뽑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빼가고 완전히 다 그래서 가스실에 샤워 시켜준다고 다 옷 벗도록 해가지고 다 들어가면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가스가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누가 치우느냐? 유대인들이 치우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치우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는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600만 명이 여러분 죽은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날마다의 공포감 가운데서 이 프랭클 박사가 지냈어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 안에서도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어떤 한 자매가 상담을 받으러 와요. 프랭클 박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죽음이 이제 직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죽음에 대한 직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을 텐데 이것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합니다. 라고 프랭클 박사에게 이야기해요. 쉽지가 않죠.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프랭클 박사라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포 분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산다는 것은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는데 그냥 숨 쉬니까 살아있는 거 말고 밥 먹고 그냥 체력 유지되니까 사는 거 말고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평안했을 때는 그런 생각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날 더운데 내일 어떻게 할까? 아니면 뭐 내일 출근하면 뭐 할까? 이런 일상 생각들은 늘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가 쓴 책에 의하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매일 이렇게 죽게 되는데 자연사 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겠죠. 수용소로 이제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연사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5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렇게 늘 사망자가 생기는데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시간이 있대요. 언제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이 플랭클 박사가 이야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죽게 되느냐?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기대를 가졌다. 근데 성탄절 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꺾여버립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대부분 수감자가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그런 어떤 절망감, 희망감의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몸의 저항력도 확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랬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인내로서 견뎌야 할 부분이 있어요. 참아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그렇게 욕하고 함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 세머를 쓰면 살인도 면한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소망을 따라서 오늘 제가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거기는 같이 여러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에서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거꾸로 하도다. 내가 스스로 증언하고 내게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무슨 위로를 언제 받았을까? 그래, 바울 너 너무 고생 많았다. 저기 그리스 쪽 가서 휴양지 가가지고 한 달간 쉬고 오느라.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읽으신 대로 위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위험. 그런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황해에 늘 노출됐었는데 바울이 무슨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경험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은 탁 여러분에게 힘들 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귀가 막혀서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면서 그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의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잘 안 들리니까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마이크를 대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은. 이해되셨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 근데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바울이 경험했던 직접적인 예를 들면 고린도에 갔을 때도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랬잖아요. 하도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조금 다치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바울아 눈을 떠야 할 사람이 2명 있어요. 바울아 그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한 템포 늦춰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시간에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잠만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목사님이 소리만 질렀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정말 위험한 일들을 계속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선교사를 하는 게 한 10년 차거든요. 한 1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만 봐도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옥에도 갇혔다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도 싱가포르에 그 법이 있잖아요. 퇴장 맞는 법이 있잖아요. 원래 40대를 때려요. 퇴장 40대 맞으면 거의 죽어요, 여러분. 네. 근데 유대인들이 39대를 때려요.
자비를 베푼다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유대인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그냥 매를 때리도록 그 고소한 사람들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그냥 때리라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 퇴장을 받았는데 5번이나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계속 위험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바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 조용하게 주님과 1대1로 마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을 때는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살기가 좋아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변에 누가 없어요. 그때야말로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맞닥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나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때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 앉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1차적으로 당하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패스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 하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사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요. 광주의 무등산 산장으로 놀러를 갔어요. 하여튼 뭐 공휴일에 놀러를 갔는데 어머니랑 저희 형제들이랑 같이 버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탔는지 정말 옛날에 그 버스 여러분 상상하시죠. 발 디딜 팀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가 산이니까 버스가 힘을 못 얻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열을 내면서 그 더운 날에 올라가는데 뭐 고무 타는 냄새가 자꾸 나요. 제가 앞에 탔었는데 그러더니 연기가 나더라고. 요즘에만 불난 게 아니라 옛날에도 불 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연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새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꽉 찼는데 어떻게 빨리 빠져나가겠어요. 그런데 문 앞에 탔던 중이 한 명이 일찌감치 빠져나가가지고 조금 떨어져서 딱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나 지금도 그 장면이 얄미쳐져요. 아니 그러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돕든지 지 혼자 일찍 빠져나가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역력해.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고난에서 나 빠져나왔으면 다른 사람들 그래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이겼던 그 힘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다 성격도 다르잖아요. 여기 성격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딱 내려다봐도 다 성격 만만치 않아요. 뭐 여러분 다 착한 거 같죠? 속으로 만만치 않아. 다 어떤 인생이 뭐 쉽겠습니까? 다 한 성질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다 누가 자기 성질대로만 삽니까?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양도 갖추는 거고 예의도 갖추는 거고 믿음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보통 성격 아니고 한 성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 아주 악의적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안 보여요. 그런 사람. 그러니 늘 우리가 좋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설교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산 영도제일교회 은퇴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45세에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하는 간증이었는데, 그건 자기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동생들이 또 3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5남매죠. 5남매인데, 그때 어머니 나이가 38이라고. 38에 5남매고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졌고, 그러니 이제 삶이 좀 막막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이 남편이 쓰러지니까 발 벗고 나선 일이 그 당시에 보험일이라고. 여러분, 보험 가입시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보험 가입시키려고 발로 뛰는, 지금은 차라도 있죠. 옛날에는 다 걸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버스 타고 왔다 갔다도 하지만 걸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험 가입시키느라고 영업하고요. 밤이면 밤마다 그 어머니가 영도 제일교회 철야기도로 가십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영도 제일교회 새벽 기도실에 가고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철야기도를, 물론 온전하게 철야를 했겠습니까? 졸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철야기도 가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리가 눈물 자국이 되어있는 자리가 있대요. 이 목사님 말에 와.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그 권사님, 지금 은퇴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눈물의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눈물의 양식,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의 양식이 있다고 말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은 영도 제일교회를 간대요. 그 어머니가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은퇴본사로서 자기가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젊고 아직 그렇게 젊으신 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를 봐라, 나 다 이기고 왔지 않냐, 기도해라, 내가 증인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심각하고 힘들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너도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증인이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막 격려하는 말, 그런 말 안 해도 그 사람 옆에 조용히 와서 손만 한번 잡아줘도, 눈만 한번 마주쳐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저분도 나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